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현재의 고난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영광,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영광, 소망. 고난에 대하여서는 본문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영광에 대해서는 본문 21절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는 본문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17절, 곧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부분도 유념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일꾼이나 노예의 신분과는 대조가 되는 지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존재는 일꾼이나 노예의 신분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일꾼은 그 노동에 대한 보수를 주면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노동에 대한 보수만 주면 끝납니다. 그러나 자녀는 보수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기업을 물려줘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기업을 물려줘야 하는 자들이다. 즉 자녀라는 존재는 그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지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과 유산을 이어받아야 할 상속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업과 유산을 이어받아야 할 상속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자꾸 자신 스스로를 일꾼이나 품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보수만 주면 끝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주면 끝나는 우리 신앙이요.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거 먹고 떨어져 라는 식의 일꾼이나 품꾼 정도로 자신 스스로를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과 유산을 이어받아야 할 상속자이기 때문에 육수를 어떻게 끓이는지, 면을 어떻게 뽑는지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이모들 그냥 오전에 일하고 그냥 5만 원 받아서 가시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업과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일 끝났는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인데 왜 자꾸 면 뽑으라 그러냐, 뭐 이렇게.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직면한 현실을 그저 인과응보라는 관점만 가지고 이해하려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관점만 가지고 이해하려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시는데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과응보라는 것이 그 이해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속하여 있는 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과율의 이해라는 우리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그저 인과율의 법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네가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네가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받았다. 네가 어떻게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어떠한 법칙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법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법칙이 아닙니다. 네가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가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런 법칙이 아닙니다. 예수의 인격이요. 예수의 인격.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것까지 감당하셨는가? 라고 하는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예수와 그의 십자가라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방법 또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라는 소극적인 관점이 아니라 고난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식의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의 여정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했다라는 식의 소극적인 관점은 감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요. 고난으로만 가능하다. 무조건 저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한다. 그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붙들자. 이런 식의 말입니다. 저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관점.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의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에 이르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을 통해 완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과 그로 말미암은 죽음의 자리를 감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고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그와 같은 관점에서 죄라는 것은 성경적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죽음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죽음과 사망에 처해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에는 계시는데 저기에는 안 계신다. 여기는 생명인데 저기는 사망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곧 생명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적극적 의미에서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곧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은 스스로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것.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망의 자리로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자리로 스스로 찾아 들어갔는데 그 사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사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없으면 좋은 것. 그죠? 고난, 없으면 좀, 굳이 경험하지 않을 수 있으면 경험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잘못했을 때 받는 벌이라는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성경적 이해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고난은 사망이 아니에요. 고난은 광야예요.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고난은 사망이 아닙니다. 고난은 광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요. 예. 사망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기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었을 때에는 이 고난 앞에서 시간을 죽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고달프기만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저 시간을 죽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고달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쾌락을 찾기도 합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죠? 술 한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쾌락을 찾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고달프게 놓아두시는 것일까?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왜 내버려 두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달픈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체를 키우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체를 키우고 계시다.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게 된다.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또한 거기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거기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요즘에 우리 다현이가 현실을 직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울어도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도망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고 먹기 싫은 것을 먹어야 되고 그 하기 싫은 것을 하고 먹기 싫은 것을 먹는 시간에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그저 인정하고 항복하게 될 뿐입니다. 인정하고 항복하게 되는 것이다.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목회를 해나가다가 보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안 가르쳐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내가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윤택하고 내가 못 가르쳐서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못 가르쳐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맴매 맞고 오는 성도들을 그냥 잘 기다렸다가 품어주고 안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 제가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유능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왜 어렵고 힘들지 제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하십시오.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은 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의도되어진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구나. 엄마가 약 먹어야 돼 하면 그 약통을 비우기 전까지는 결코 벗어날 수 없구나. 그 현실이요. 그 현실. 과연 나의 한계는 어디이며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 곳인지 그 시간을 통해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원망으로 채우려 하고 대적자를 향한 보복을 부추기고 또한 그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합니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반면에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신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게 하신다. 누구의 통제를 따라야 되냐? 누구의 다스림을 따라야 되냐? 어디를 따라가는 것이 더 윤택하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신자들에게는 자신이 어떠한 시대 가운데 태어났으며 자신이 어떠한 부모 밑에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금수저요, 은수저요, 흙수저요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시대에 속하였으며 어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흙수저도 하나님의 자녀, 금수저도 하나님의 자녀. 결국에는 흙수저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따라 금수저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심이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무대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무대라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정황, 곧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인생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환경, 유전, 유산,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무대라는 것이고 그 무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용을 담아낼 그릇.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릇이 섭리지어져 있는데 그 그릇이 담겨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급한 성격이나 연약한 마음이나 무지와 경솔과 같은 각자의 성정과 같은 것들도 그와 같은 그릇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휴,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나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그 성깔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담으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부분 아니고 우리가 흉보해야 할 부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여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그 정황 속에 당신의 뜻과 의도하심을 담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겠다는 의지를 표방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모든 정황,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고난 자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흙수저여서 안 된다. 내가 뭐여서 안 된다. 어째서 안 된다. 저째서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올려보내신 무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뜻을, 당신께서 의도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올려보내신 무대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무대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무대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상황, 환경, 여건, 내 실력 없음, 내 성격 더러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 자리에 담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욱 비참하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라는 정황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정황에도 당신의 뜻과 의도하심을 담아내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과 의도하심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의도를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성경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삶에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이 보배를 가졌다. 우리의 정황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위, 능력,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것,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정황으로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정황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또한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게 되고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 보니까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섭리해 놓으신 일이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황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자리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와 같은 정황에 직면하여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그와 동일한 정황에 직면하여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로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신자들은 그들과 동일한 정황을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은 신자들의 삶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자신이 직면하여 있는 그 정황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여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밥 사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그 상황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그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흠없고 점없고 유능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인 삶과 그와 같은 정황에만 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황이라는 것을 멋있게 만드는 일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예수와 동행하면 복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거 개선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외면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내심을 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이 상황을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이곳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신자가 직면한 그 모든 정황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의도하심의 중심에는 예수의 동행하심이라는 은혜가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뜻과 의도하심의 중심에 예수의 동행하심이라는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목적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게 되는 궁극적인 보상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 정황이 가지는 의미는 이미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여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우월하게 하지 않고 그들과 동일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너네가 보여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동행하시며 어떠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지 너네가 좀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정황이라는 억울하고 무능한 자리에서 그들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하심,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 뜻과 의도하심의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저 겉모습만 보아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을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을 보아서는.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보여진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겉모습이 아닌 보내심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에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향해 이웃들이 직면하여 있는 자리로 찾아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것은 어떠한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부유한 자들 속으로 보내셨다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알게 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속으로 보내셨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십시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자들의 삶에 부여하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